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본문 7절에 있는 권면은 우리가 많이 듣고 익숙한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랑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무겁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랑하라는 권면은 지켜도 좋고 지키면 더 좋고 못 지켜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7절과 8절에 보면 이 사랑하라는 권면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그 유래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이 권면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라고 묻게 될 때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과연 사랑하고 있는 자들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권면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야만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기 이해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 8절에 다시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존재다라는 걸 넘어서서 사랑 그 자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그분의 본성은 사랑, 거기서 찾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었는가를 보여주죠. 그 본성에서 사랑이신 그분이 대체 어떤 일을 하셨길래 그분의 본성은 사랑이라고 불릴만한가? 9절에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일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서 그분이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은 9절에 있듯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은 바로 우리였다. 그러니 지금 주어지는 권면 11절에 있듯이 그 사랑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대상이었던 우리들, 서로가 되겠죠. 이 서로는 역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존재들, 그들을 우리도 사랑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죠. 하나님께 9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도 보내셨고 여러 가지 사랑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 일이 어떻게 완전해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도의 권면에 따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려고 시작하신 일이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비로소 결실되게 될 것이다는 얘기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짧게 줄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하는 사랑, 그분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구절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랑과 관련하여서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첫 번째 구절로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103편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76면입니다. 구약성경 876면 시편 103편 6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방금 읽었던 구절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본성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떠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 시절에 있었던 일, 출애굽이죠. 그렇게 보면 6절의 내용은 그저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억압당하는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말 이전에 구체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유 없이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려는 일을 하신다. 그것이 이제 공의로운 일입니다.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셨다라는 것, 애굽을 심판하신 일을 떠올리게 하죠.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내용은 8절에 있듯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것, 그리고 자주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리고 노를 품으셔도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것, 이제 이렇게 더 자세히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보면 이 얘기는 학대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정도로 보이지만 방금 우리가 읽은 8절의 내용과 그 9절의 내용을 보면 그저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 있음을 여기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 그리고 책망하기를 자주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저 사랑의 대상만은 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점은 방금 읽은 6절에서 8절 사이가 담겨 있는 더 넓은 문맥 가운데 이미 암시되고 있습니다. 3절에 가보시면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라는 말이 앞뒤로 이제 둘러싸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긍휼, 은혜, 인자하심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그 대상에게 자연스럽게 쳐다보기만 하면 사랑스럽고 은혜를 베풀고 싶고 가엾게 여기고 싶은 이제 그런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죠. 이 대상조차도 죄와 파멸 이러한 것들이 얽혀 있는 존재라는 점을 여기서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편 103편에 지금 묘사되고 있는 상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장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역시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가보시면 방금 여기서 읽은 8절과 9절의 내용이 그대로 처음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출애굽기 3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4면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방금 읽은 시편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옮겨 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이 주어졌던 것일까요? 저 앞으로 더 넘어가 보면 지금 이 34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스스로에 대한 소개는 지금 긴 맥락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았고 또 이제 성막에 대한 지침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언약 관계를 맺게 하셔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답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머무시겠다는 뜻을 보여주시는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그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를 알려주시려고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32장을 보면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무 소식도 없이 여러 날을 지내게 된 것을 보고 이제 아론에게 우리의 지도자가 없어졌고 모세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도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죠.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귀금속을 다 내어 헌금해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아론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신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산 위에서 있었던 대화입니다.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가르치시던 중에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려가라. 자, 내려가라는 이 말씀은 이제 성막을 짓고 하는 일들 다 필요 없어졌다. 용권이 없어졌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들은 나와 함께 지낼 수가 없겠다라고 얘기하시고 10절에 있듯이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진멸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죠. 진멸하고 차라리 너로 새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류하죠.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도 알려주셨던 것 아닙니까? 라고 간곡히 만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죠. 모세의 만류대로. 하지만 3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진멸해서 없애버리진 않고 이들이 가던 길을 계속 가긴 하겠으나 33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뜻을 돌이켜서 이들을 없애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왜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실까요? 그것은 함께 하시게 되면 이들의 하는 행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시게 될까봐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도 자, 약속대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됐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애원합니다. 모세로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는 것만으로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만으로는 다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셔야만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만류 끝에 하나님께서 14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답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이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용권을 끝내지 않겠다. 내가 이루려고 하던 일,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까지 세우며 이들과 함께 하려고 하셨던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과 함께 가셔야만 했을까요? 모세는 왜 하나님을 그대로 두지 못하고 굳이 동행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면 끝이 날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으면 이들이 약속의 땅에 간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삶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결실들을 넉넉히 누리지 못하고 소멸해갈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꼭 함께 가주셔야 한다고 이제 얘기했던 것이죠.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방금 우리가 읽은 34장 6절부터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함께 가겠다. 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자,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할 때 너희는 내게서 나의 이러한 성품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모세가 참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내죠. 9절에 가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여기 동행하옵소서라는 말은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행은 그저 동행만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동행으로 얻게 될 결과는 진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동행, 모세가 간청하고 있는 동행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기소개,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말이죠. 왜 그것이 필요하냐 하면 이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 그리고 악과 죄가 여전히 있을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여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요한일서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여기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소개는 시편에도 나와 있었고, 또 뒤에 민수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 얘기를 다시 들려드리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이라고 알려주셨는데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쓰기도 하는 구절이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맥락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에 다가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있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주어져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굳이 이스라엘의 삶에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자기 아버지도 이렇게 살았고 할아버지도 이렇게 살았고 벌써 400여 년째 이런 식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것 무엇이 그렇게 이상스러웠겠습니까? 자연스럽고 때론 당연하기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굳이 이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지금 구원해 주시는 그런 장면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6절에 나와 있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너희가 잘못과 죄를 짓더라도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겠다, 사랑하겠다라는 이 표현은 그저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책망하지 않겠다, 기다려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굳이 다가오셔서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펼쳐주시는 와중에 벌어지는 어떤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현만 가지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 책망을 잘 하시지 않는 분이야 라고 이해한다면 지금 이 유명한 구절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좀 오해하는 것이 되겠지요.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어떤 선생님이 잘못한 학생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심을 하시다가 퇴학시키지 않고 봐주겠다, 이번에는 봐줄 테니 앞으로 잘 하여라 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 학생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해야 할까요? 그 학생은 역시 선생님은 넘어가 주신 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을 떠올릴 때는 넘어가 주시는 분, 잘못을 해도 봐주시는 분이라고 이해한다면 그 이해는 좀 부족한 오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은 학생은 선생님이 봐주셨을 때에 정말 그럴 수 없는 일인데 나에게 기회를 다시 주신 것이로구나. 이제부터는 전처럼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어야 맞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무언가 참아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삶에 들어오셨고 여기 성막을 지으셔서 함께 하시고 있는, 즉 그런 더 큰 그림 가운데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앞에 두시고서 내가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참고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 모습이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는 것들을 압축적으로 신약에서 드러낸 것이 방금 그 요한일서 본문에서 보았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왜 오셨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로 오셨다라고 앞에 이야기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대로 두어도 아무 하나님께 그 부담이 없을, 누구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개입하셔서 특별히 그 사랑의 대상들이 갖고 있는 문제마저도 해결하는 그런 일을 시도하셨다, 실행하셨다 하는 점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떠올릴 때 방금 출애굽기에서 본 노하기를 더디한다든가 또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그저 잘 화를 내시지 않는 분이라거나 또는 죄에 대해서는 늘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 소극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행동 가운데에 나와 있는 소극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지금 하나님과 같이 못 지내겠다고 하는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을 향하여 나온 하나님의 마음이니, 만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다소 소극적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미 시작하신 사랑의 일을 계속하시기로 하는 것, 죄와 배반의 행위에도 물러서지 않기로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바로 우리도 그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지금 요한일서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적극적인 개입 속에서 주어지는 다소 소극적인 표현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도 권면되고 있는 사랑.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바로 떠올릴 수 있겠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78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와 같은 사랑을 너희도 하라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의 이와 같은 면모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표현들 전부 소극적인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쭉 표현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기만 하면 충분히 이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일까요?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않아. 나는 사람들 앞에 이래라 저래라 나서지 않고 성내지도 않고 자랑도 하지 않고 늘 부드럽게 받아주고, 이렇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본 상황을 염두에 두면 이 사랑은 그렇게만 실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피해를 끼칠 때에 좀 기다려주는 것, 참아주는 것, 화내지 않는 것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을 염두에 둔다면 굳이 누군가에게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베풀고 무언가를 도와주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에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사랑받는 자답지 않게 나에게 잘못된 반응을 보일 때 그때에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올바를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에 있는 실천은 그저 나는 이웃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다 정도로는 실천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러니까 굳이 옆에 사람들의 필요에 개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반응 때문에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은 전통적으로 카리타스라는 라틴어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해왔습니다. 이 말이 영어에서는 charity라는 말로 이어져서 지금은 자선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구제, 자선, 누군가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는 것, 이제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사랑이라고 이제 지금은 이해되었는데, 그 자선이라는 말로 좁혀지긴 했지만 여기서는 그 말에 여전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중요한 핵심이 여전히 보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선이라는 것은 돈이든 어떤 물질적인 필요, 이러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언가를 내어주는 것, 내 것을 옆에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즉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왔고, 그것이 전통적인 기독교인의 이해였죠.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사랑하여라 라는 말은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다 어떻게 이해해 왔냐 하면 1차적으로 누군가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무언가 나눠줘야 할 게 있구나 라고 이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어라. 달리 말하면 사랑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된다면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은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것, 옆에 사람에게 내 것을 베푸는 것, 그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돈과 물건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삶으로 밀어 넣는 것, 나의 삶을 옆에 무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밀어 넣는 것, 나 자신을 주는 것, 그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말해왔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더 구체적인 가르침, 그것이 바로
기다려주는 사랑, 참고 돌보고 성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사랑, 그것은 좀 더 의미가 이렇게 분명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일서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셔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내주는 일, 어려움에 개입하여 들어가는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사랑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일로 좌절하시거나 중단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죠. 자,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도 사랑하라 라는 말로 반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옆에 사람을 좀 기다려주는 것, 참아주는 것, 옆에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여도 그냥 화내지 않는 것 정도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충분히 실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언가를 베푸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냥 있지 않고 주위를 둘러볼 때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되어 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은 첫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무언가 내가 주어야 할 것이 있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할까, 옆에 사람의 것을 어떻게 내 유익을 위해 쓸까를 고민하도록, 그것을 잘해야 삶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는 옆에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 나누어 줄 것이 있을까, 내 것을 나누어 주어 어떻게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마음 먹으신다면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주위 사람들을 떠올리시면서 내가 무언가 줄 것이 있을까, 뭘 주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셔야 우리는 사랑의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에 중요해지는 것으로 사랑은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삶, 가족의 삶, 그리고 내게 중요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의 삶으로만 내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행복이 내 삶에 중요해지는 것, 그렇게 그들의 유익, 행복을 위하여 무언가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시작될 때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과정만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일들이 여럿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에 반응하지도 않고 금방 바뀌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 참고, 그리고 성내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굳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던 사랑,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즉,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결과와 또 내가 바라는 인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처럼 내 것을 나눠주는 일을 중단 없이 계속해 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일, 살리려고 하셨던 일, 생명을 나누어 주려고 하셨던 일이 우리의 그 손길을 통하여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경험될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베푸신 그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 비로소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라 라는 권면으로 부르시고 계시고,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사랑하여야 한다라는 무거운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듯 적극적으로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알지도 못했지만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하셨고, 우리의 배은 망덕함에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멈추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먼저 다가가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사랑에 필요한 곳을 마음에 찾으며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그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